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중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공하다가 추락하는 사람, 출세하다가 추락하는 사람,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는 쪽박차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나중에 잘 되는 경우, 대기만성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죠, 진짜.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제일 소원하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는 좀 고생하다가 나중에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갖는 건 도둑놈 씹고 갖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잘 되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고, 참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마음 못 알아주게 돼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 조현아를 비롯해서 이 재벌 3세들이 아주 그냥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자,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재벌 3세들이 그렇게 정말 우리 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형편없이 보일까요? 왜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들로 보일까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특별 대접을 받아왔어요. 그냥 남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게 몸에 배어버렸어요. 남 배려해주지 못하고요. 자기 중심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시절에 마치 왕자, 공주로 자란 것처럼, 왕궁에서 자란 것처럼 똑같이 자란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래도 죄송하다고 말을 해도 죄송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 동생도 복수해주겠다느니 별스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정도 됐으면 벌써 웬만하면 눈치채가지고 알았을 것 같은데 절대 눈치채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 생각은 지금 막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 나쁜 놈 때문에, 저런 놈들 때문에, 속된 말로 돈도 백도 아무것도 별것도 없는 것들이 우리를 지금 매장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근데 우리 대부분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반대로 생각하죠. 돈 좀 있다고, 부모 잘 만났다고, 그 깝죽대는 그런 모습이 너무 형편없이 보이는 거죠.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거죠. 우리 사람이 처음부터 잘 되고 마지막까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죄인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잘 나가면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 배려 안 해주고 아나무인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고난도 겪고 훈련도 받고 이럴 때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나안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풍족하게 지낼 때는 진짜 잘 나가는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진짜 잘 나가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 구석에는 끊임없이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거죠. 예. 그 12명의 형제들 중에 요셉만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은 찬밥 신세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요셉이 또 찬밥 신세되고 다른 형제가 그 사랑을 독차지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모르거든요. 똑같은 형제인데 차별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특별 대접을 받는 자신조차도 아는 거예요. 그걸. 언제 자기가 이 특별 대우에서 쫓겨나 차별 대우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요셉은 자기 형들을 고자질했고 자기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 앞에 다 고자질한 거예요. 다 일러 바친 거죠. 그래서 자기는 더 올라가고 형들은 더 끌어내려서 자기 자리를 더 확고히 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했어요. 잘 나갔어요.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불안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언제 이 자리에서 추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또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었어요. 2번이나 꾼 꿈, 너무나 대단한 꿈을 꿨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은 분명히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요셉은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그렇게 끌어내리고 자신은 계속 올라가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노예로 팔려와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노예로 팔리는 순간 아니 형들에게 구덩이로 빠지고 그리고 죽을 위기를 당하는 순간 그는 인생이 끝났다고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올 곳이 왔구나. 이제 올 곳이 왔구나. 딱 이런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 순간 전혀 다른 삶을 기대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완전히 추락을 했는데 포기될 수밖에 없겠죠. 포기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를 지지해줄, 자기를 도와줄 아버지는 요셉이 이런 줄 모르잖아요, 지금. 알기만 하면 당장 애국으로 내려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다시 사지 않겠어요? 다시 종에서 해방시키지 않겠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지금. 이 형들만 아는데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절대 비밀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요셉의 삶은 끝난 거나 다름없죠. 다름없죠.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았는데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체면이라는 문화가 너무 강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 체면 문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라도 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최고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 집에서 살던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꼭 1등을 해야 되고 꼭 성공을 해야 되고 꼭 복받았다고 자랑을 해야 되고 간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게 없어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꿈을 주었지만 그 꿈을 이루려는 어떤 하나님의 시도도 시작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꿈만 주었을 뿐이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기에는 요셉의 믿음도 형편없었고 요셉의 마음가짐도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스스로 인간적으로 이루려 했던 거죠. 형들은 끌어내리고 자기는 스스로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루는 것 같아도 깨져버립니다. 박살나게 돼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인생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당연히 노예로 팔렸으니 인생 끝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기적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14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년, 20년 또는 30년, 50년, 60년, 8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나름 노력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루는 것도 있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안 되잖아요. 그걸 주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주님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일을 그르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거룩한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나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통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시작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꿈쩍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출발 자체를 못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고 내 소원까지 내 뜻까지 다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의 형통이 뭘까요? 아버지 집에서 계속 잘 되는 거였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았고 청소년기에 사랑받았던 그 사랑이 그냥 자기 죽을 때까지, 아버지 그냥 천국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자기 요셉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잘 되는 거였어요. 그게 요셉의 형통 아니겠어요? 요셉의 소원 아니었겠어요? 사람 누구나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이 깨졌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에서 요셉의 형통은 뭘까요? 요셉의 꿈과 소망은 뭘까요? 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면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사는 거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노예에서 해방만 되면 좋겠다. 내가 노예에서 면천만 돼도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노예니까. 짐승이니까. 짐승 맛도 못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노예들은. 그나마 짐승들은요, 동물들은요, 그나마 조금 대우받았어요. 왜? 살찌면 팔면 돈이라도 생기죠. 노예들은 그런 취급도 못 받았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노예 신분인 요셉의 지금 최고의 꿈은, 소망은 뭐냐면 노예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뭐 형들 위에 군림하고 그거 아니에요. 뭐 하늘의 별과 뭐 해와 달이 뭐 자기한테 무릎 꿇고 이런 건 그런 거 꿈도 못 꿔요. 그저 종에서 해방만 되면 좋겠다. 종에서 면천만 되면 좋겠다라는 게 요셉이 아마 형통이었을 거예요. 그게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이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노력했는데, 인간적으로 노력했는데,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이루어지기는커녕 완전히 추락해버렸잖아요. 형들한테 그냥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그냥 절하는 걸로 그 정도도 아니고 아예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무릎 꿇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이런 노예 신분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요셉이 돼버린 겁니다. 요셉은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포기하지 못하면 노예로서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포기 못하면 노예로서도 살 수 없어요. 어디 가서 인정받겠습니까? 여기서 요셉이 다 포기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디베아의 집에서 제대로 살아갔죠.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같은 노예들도 있지 않겠어요? 노예들이 어디 한둘이에요? 이 큰 집에?
이 부잣집에, 이 권세 있는 집에. 그런데 노예들끼리도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지금 노예지만 나 옛날에 나 가나안 땅에서 우리 아버지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집에서도 내가 우리 형들 많았지만 내가 최고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었어. 너 나를 뭘로 알고? 이러고 목에 힘주면 다른 노예들이 좋아할까요? 떼거지로 달라붙고 다 그냥 취업해줘. 취업해 있어요. 그러면 주인한테 사랑받기는커녕 같은 동료 노예들한테도 사랑 못 받게 돼 있어요. 그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 여기서 다 포기하고 요셉이 잘 살아갔다 이야기는 인생 그 옛날에 가졌던 거 다 내려놨다는 이야기죠. 예, 그 꿈도 자존심도 다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진짜 노예의 마음 갖고 살아가겠다 결정 내린 거죠. 그러니까 노예끼리도 잘 살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디발한테도 인정받고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을 조금씩 걸어가게 되는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형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통은 가나안 땅에서는 계속 잘 나가는 거였고 노예로 팔려와서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요셉의 형통이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은 뭐였냐면 요셉이 예전에 주었던 그 꿈을 이룰 만한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멘. 굴림에서 형들을 고자질시키고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형들은 그냥 짓누르고 자기는 올라가고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올바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형통은 뭐냐면 요셉이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요셉이 뭔가 풍족한 걸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자 요셉이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같으면 형들도 무시했고 형들도 조금만 잘못해도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갖고 다 고자질 해가지고 자기가 사랑을 더 독차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짐승 취급도 못 받는 노예들하고도 서로 협력하며 잘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낮아졌어요. 그만큼 이제 사람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후에 되는 일이지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으면 자기 형들한테 받았던 그 수모, 죽으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거, 그거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아무리 형제지만, 아무리 형들이지만 그거 쉽게 용서해주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쉽게 어렵습니다. 이거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신당하면요 부모는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호적 팔아 이렇게 이야기 나올 거고 자식 같으면 당신은 이제 내 부모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 됐을 때 어떻게 하죠?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 자리에 앉아서 총리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 많은 권력을 쥐었으니까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고 이렇게 권력을 풀어내는 게 아니고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약한 자를 돕고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해주고 가슴으로 다시 한번 품어주고 기회 한번 다시 더 주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계속 노예로 팔리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조금 잘 되다가 다시 또 감옥으로 들어가거든요. 감옥으로 들어가고 요셉은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은 계속 가나안 땅의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팔리고 노예에서 왕의 감옥으로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요. 요셉은 이 노예 자리가 최저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최저 자리가 또 있었어요. 감옥이라는 게 또 있었거든요. 일반 감옥이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형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무기징이 아닌 이상은 종신형이 아닌 이상은 형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왕의 감옥은 말 그대로 형량이 없어요. 왕한테 죄 지은 사람만 이게 갇히는 감옥이 요셉이 갇혀버린 거거든요. 왕한테 죄 지은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왕한테 죄 지은 사람의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갇혀버린 거예요.
보디발이 잘못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냥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 그거 어찌 하겠어요. 예. 진짜 최악의 장소로 빠져 들어간 거죠. 요셉은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형통이 아니고 불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지금 이게 계속 형통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요셉이 지금 사람답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사실 형들한테도 억울함 당했고 또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요 마음 다 경험해가면서 무슨 마음을 깨닫게 되면 옛날에 형들이 나 때문에 이랬었겠구나. 형들도 물론 조금 잘못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렇게 지금도 아버지한테 정말 사랑도 별로 못 받고 자기 동생인데 동생 때문에 찬밥 신세되는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을까. 오죽했으면 동생인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불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형통이에요. 왜?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통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입장은 아무리 형통하고 잘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면 이렇게 추락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상황이지만 나는 불통이어도 갈수록 불통이어도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져 가면 한순간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왕의 감옥에 들어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거기서 바로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고 한 사람은 완전히 복직하게 되거든요. 다시 복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로 올라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지금 계속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요셉을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총리로 높이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형통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불통이고 겉으로는 지금 요셉이 더 추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자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고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 수많은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자기 뜻을 이루길 소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거죠. 또 3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도 이 형통함을 보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겉으로는 형통이 아니에요. 절대 형통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 입장에서 보면 불통이에요. 가나안 땅 부잣집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뭐가 형통이겠습니까? 불통이죠. 그렇지만 이 형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노예로 추락했지만 모든 일이 다 불통된 건 아니었어요. 그 불통 안에서 형통이 시작됐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자 요셉은 옛날에는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노예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자 마음에 평안이 생겼죠.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요셉이 마음에 분노를 갖고 형들에 대한 원한을 갖고 그렇게 원한이 사무치는데 요셉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보디발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요, 사람이 분노를 품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난 얼굴, 화난 말, 화난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받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인정받고 살죠? 그럴 수 없어요. 요셉은 지금 노예로 추락했지만 요셉의 마음은 평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거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안했지만 노예로 추락했던 지금 이 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천국의 삶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축복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저주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저주를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런데 이름도 비슷한 모압의 발락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있는데 쟤들이 우리 동네를 우리 국가를 침범하려고 한다. 네가 와서 좀 저주 좀 해주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도 발락 왕한테 신하들이 찾아왔던 그 신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응답 그대로. 내가 가고는 싶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난 갈 수 없습니다.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찾아와요. 두 번째 찾아올 때는 더 많은 금은보화와 더 많은 지위와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하죠. 근데 발람 선지자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하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렇게 가고 싶냐? 그러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자녀들이 고집 피울 때 있어요. 그래도 안 돼, 너. 딱 말했어요. 너 그건 절대 안 돼. 너 어떻게 너 고집 피우고 너 뭐 무슨 애교를 피우고 아무리 너 뭐라고 해도 너 그것만은 절대 안 돼. 딱 안 된다고 말한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적당한 여지를 주는 것은 어떻게 애교 좀 부리고 안마도 좀 해드리고 적당히 하면 될 수 있어요. 부모들은 다 이 자녀의 애교에 다 약점이 있잖아요. 다 약하잖아요. 근데 절대 안 된다는 거, 속된 말로 죽어도 안 된다는 건 그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밤에 두 번째 또 발람 선지자가 기도한 건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 저 많은 금은보화 저거 그냥 저거 안 받기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거 갖다가 제가 하나님 위해 쓸게요. 더 좋은 일을 할게요.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 보내주세요. 저 갈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가고 싶냐? 가려면 가라. 근데 그 말을 진짜 가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너 그렇게 그게 돈이 좋냐? 너 그렇게 나보다 내가 가르쳐줬던 절대 안 된다고 한 말보다 그렇게 돈과 명예가 더 좋냐? 그럼 너 가고 싶으면 가버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고 얼른 나가버리네. 이런 게 뭐냐면 평소에는 말도 죽어도 안 들어요. 야 공부해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말도 안 들어요. 하도 말썽만 피우고 일만 버리고 부모가 너무 화나니까 야 너 그러려면 집 나가버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집 나가라는 겁니까? 가출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 놈은 평소에는 말도 안 듣다가 또 그때는 또 집 나가네. 그러면서 나중에 한 이야기가 뭐죠? 엄마가 집 나가라고 했잖아요. 요런 거 이제 엄마한테 대드는 거죠.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발람한테 가라는 게 아니라 정신 너 바짝 차리라. 너 그 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 않냐. 그들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이야기했지 않냐. 발람은 자신의 형통만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려 안 했죠. 사울왕도 똑같습니다. 아멜렉을 치라 말했죠.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멸하고 돌아올 때 다 진멸을 한 게 아니죠. 살찐 소와 살찐 양은 고스란히 잡아왔어요. 고스란히 잡아왔어요. 그리고 명분은 뭐죠? 내가 이것들로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명분은 참 좋아요. 근데 실속은 뭐죠?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런 거 죽이는 거. 사람은 좋은데
요 좋은 소와 양떼들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형통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의 형통은 안 이루는 겁니다. 자기 뜻은 이루고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짜 불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현실이 어떻느냐도 중요한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형통이 이루어져 가느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왔고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불통 같지만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요셉이 잘 될 때 그게 절대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내 형통을 하나님의 형통에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주파수가 잘 맞으면 방송이 들리듯 하나님과 나와 주파수가 맞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한테 쏟아져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불통인데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남들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형통한 자로 세워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을 때 하나님과 뜻이 맞을 때 하나님의 형통과 나의 형통이 딱 일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형통을 이루어 요셉처럼 최후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신뢰의 대상이 될 때 형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 고난 중에도 요셉이 형통의 은혜를 누린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했다는 겁니다.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사랑은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자기만 아는 시대가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가 됩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영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꼼수는 늘어나만 갑니다.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옛날에 그랬어요. 요셉이 꿈수부렸고 영악했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두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꿈을 꿔도 그런 것은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아멜렉을 치러 갔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타락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불순종의 길로 빠져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신뢰받는 대상이 되도록 그런 우리의 삶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조사했더니 우리 한국교회가 믿을 수 없대요. 목회자도 믿을 수 없고 교인들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돈만 밝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빠진 겁니다. 천주교보다도 못해요? 불교보다도 못해요. 우리 개신교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직자들 조사해봐도 신부보다 승려보다 우리 목회자가 더 신뢰를 잃었어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일반 사람들 만나면요. 그래도 목사라고 그러면 그래도 다 사람들이 괜찮게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일부 이 대형교회 또는 일부 TV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목회자들 때문에 이제 이 목사의 신뢰도가 이렇게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요,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참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오냐면 그래도 교회를 찾아와요.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요. 이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도 오고 하여튼 없는 사람들 와요. 그럼 저는 이제 뭐 음료수라든가 이렇게 먹을 거 있는 것들 이렇게 드려요. 돈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처음에 돈 좀 드렸더니 술 사 먹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걸로 제가 드리고 있어요. 음료하고 빵 같은 거, 뭐 이런 과자 같은 거 좀 해놨다가 어르신들 오면 이제 그런 것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래도요, 어디가 이 사회사업을 제일 많이 하냐 물어보면 신뢰드는 개신교가 꼴찌인데, 우리 목회자가 또 꼴찌가 됐는데, 그래도 어디가 봉사 많이 하냐 그러면 다 교회가 많이 한대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 교회가 하는 거 다 알거든. 그래도 너는 절 다니면서 그러냐? 이런 사람은 지금도 그래도 없어요. 그래도 너 교회 다니면서 너 그러냐? 이런 사람은 지금도 그래도 여전히 많아요.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어도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이런 이야기는 지금도 그래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일부 목회자들 때문에 TV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그냥 이 교회가 우리 성직자들이 또는 교인들이 그냥 통째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말았죠. 그 도매금으로 넘어간 거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됩니다. 좀 더딘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 동네부터 우리 이웃들부터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은 부잣집 도련님으로서는 그 일을 못했는데 이제 노예로 추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셉이 옛날에는 작은 일은 시험찮게 여겼고 큰 일만 좋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노예로서 하찮은 일, 남 섬기는 일, 남 발을 씻겨줘야 되고 진짜 똥오줌 퍼야 되고 가진 일, 굳은 일, 정말 험한 일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예가? 근데 그 일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큰 소리 치면 어떻게 하죠? 감히 나를 뭘로 하고, 나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셨는데, 해와 달과 별들도 나한테 다 인사하는데, 내가 니네들한테 고개 숙여야 되고, 내가 니네들의 똥오줌을 내가 다 퍼야 되고, 이래야 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고 큰 소리 쳐봤자 아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소리 치라고 우리한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뭐냐? 섬기라는 거죠. 아멘. 베풀라는 겁니다. 아멘. 특히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멘.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삶을 못 살았잖아요. 근데 드디어 노예로 추락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사랑하면 섬깁니다. 사랑하면 낮아집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 진짜 사랑을 배우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사람들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은 요셉처럼 정직하고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 섬기고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으로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혹시 이런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불통 같아도 정말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져서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